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이웃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을 하나님 이곳에 달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비같이 쏟아지는 성령을 마음껏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를 아버지 멸하시고 어떤 악한 것도 우리의 작은 틈도 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볼로 덮으시고 바르시고 먹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저희 입술을 부지런하여 주시고 육의 말은 하나도 나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성금요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 귀한 날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 사랑을 헛되지 않고 구원받으려고 구원받으신 백성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아주 쉬운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하고 시작할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우리는 지옥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죠.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걸 마치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렇게 초신자 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제가 생각해낸 게 뭐였냐면, 우리의 신분이 만약에 노비였어요. 엄마 아빠가 노비예요. 그럼 저도 뭐가 되죠? 노비잖아요. 노비는 궁전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궁궐에? 네,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궁궐에 갈 수 없어요. 궁궐에 가려면은 과거급제를 하고 신하가 돼야 되는데 노비는 과거급제를 볼 수 있어, 없어요? 과거급제를 못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노비로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신분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이 궁궐에 가는 걸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어떤 한 분이 나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나의 신분이 양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저는 과거급제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급제를 볼 수 있는 신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인데 절대로 천국에 갈 수 없는데 누가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어요?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셔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분이 의인이 된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옛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안 와닿으시면 제가 다시 또 다른 비유를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제가 미국에 있는 재벌이라면 여러분들한테 다 비행기 티켓, 비즈니스석을 다 끊어준 거예요. 아우, 좋으시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 살 수 있도록 집도 다 사놨어요. 네. 그 다음에 시민권도 다 주기로 했어. 그럼 이제 여러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타고? 비행기 티켓 다 나눠줬어. 그리고 손에다 다 져줬어요. 자, 이제 비행기만 타고 어디만 가면 돼요? 미국만 가면 돼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냥 주신 거예요. 어디 갈 수 있게? 천국 갈 수 있게. 그래서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도 주고요.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집도 하나님 다 마련해 준다고 하시고 가기만 하면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불변의 진리예요. 무슨 진리라고요? 불변의 진리. 절대 바뀌지 않는 진리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고 천국 간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아멘?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많아요? 아니요, 적어요. 많을까 적을까? 적어요. 천국문은 좁은 길이, 좁은 문이라고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천국을 안 가려고 해요. 과거 급제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줬는데 사람들이 시험을, 공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야. 신분은 요비에 있을 때는 너 궁궐에서 내가 신분만 되면 과거급제할 거야 생각을 했는데 신분을 상승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해보면 공부가 어렵거든. 그러니까 안 해. 뭐 굳이 공부해갖고 거기까지 가.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궁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비행기 티켓을 다 사줬어요. 다 줬어요. 손에 막 있어. 여권도 있고 시민권도 준다고 했고 집도 다 마련해 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뭘 해요? 못 믿어. 거기 가서 혹시 속이는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여기 한국도 잘 살만한데 굳이 미국에 뭐하러 가? 거기 아는 사람도 없으면 어떡해? 여러 가지 막 고민과 걱정이 많아갖고 비행기를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는 자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적어요. 왜 적을까? 어렵거든요. 예수님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데 예수님 믿고 누구처럼 따라 살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다시 한번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땅 위에 뭐가 내린대요? 비가 내린대요. 오늘도 비가 왔나요, 여기? 네, 비가 왔죠. 저는 오늘 말씀을 비에다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비는 특정한 장소에만 내리나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집만 내리는 비 봤어요? 아니요. 아니죠. 비는 하늘에서 그냥 다 내려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비가 착한 사람들한테만 내린대요? 아니요. 아니요. 비는 불의한 자든 의인이든 선인이든 악인이든 비는 다 내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공평한 은혜예요.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비를 다 내려주셨는데 이것과 같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 나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셨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악인이든 선인이든 부하든 가난하든 모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마치 비같이. 자, 그래서 이 비를 맞는 거는 정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건데 이 비를 맞는 것은 각자의 은혜에 따라 또 차이가 나요. 그럼 이 비가 뭘까? 여기서 나오는 비가 뭘까? 구약신경 성경에 이 비에 대해서 조금 설명된 게 있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신명기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뭘 여신대요? 보고가 뭐예요? 보고를 여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여셔요. 그래서 뭘 주신대요? 네, 비를 내리신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비를 성령의 비같이 내려주신다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하늘의 것을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받는 자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의 것을 받는 거죠. 아멘. 자, 오늘은 제가 여기 좀 특별해서 책에 없는 얘기, 제가 이제 그 책 안에 제가 본 것들이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제가 다 실지 못했어요. 왜냐면 너무 많은 본 것들이 있어서 그 중에 좀 핵심되는 것만 조금 넣고 나머지는 이제 제가 공개하지 않은 게 있어요. 오늘 이 교회에서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박수 쳐주셔야 돼요. 다른 교회에서 하지 않은 귀한 것을 나눌 것입니다. 지금 원장님은 소천하셔서 안 계시지만 제가 있었을 때, 원장님 계실 때도 거기 가기만 하면 천국 본다? 그건 아니었어요. 천국 보는 자는 정말 소수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였고 정말 소수인데 왜 그럴까? 병원에서 천주영 선교사는 봤는데 왜 나는 못 볼까?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볼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알면 그걸 해결하면 보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아멘. 그러니까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아멘. 알고 싶으십니까? 네. 아까 하늘에서 뭐가 내린댔죠? 비. 비가 내린댔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비를, 성령의 비를 막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를 맞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고, 네, 입신에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소수만 그랬을까? 그 비밀은 이겁니다. 이게 뭐죠? 우산. 네, 우산이에요. 여러분, 비 올 때는 우산이 꼭 필요하죠? 네. 네. 그런데 오늘은 영적인 의미로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하늘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와요. 그럼 성령의 비를 맞아야 돼요? 피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딱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까만색 우산을. 그래서 이게 쓰고 있으니까 성령의 비가 막 내려요. 지금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딱 우산을 딱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맞아. 그렇죠. 한 방울도 안 맞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요, 보고 싶은 건 이렇게 봐요. 그런 비 내리는 걸 보기는 봐요. 근데 보기 싫으면 이렇게 내려요. 그리고 요 안에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내려오시거든요. 아멘. 아멘? 아멘.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우산 쓰고 계신 신령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산을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비를 하나도 못 맞는 거예요. 한 방울도. 아시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때 최양자 원장님께서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목사님들도 이러고 계신 거예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내려가서 보기 싫은 걸 이렇게 하고 조금 보고 싶으면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원장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막 손으로 이걸 막 찢으신 거예요. 이렇게 딱, 막 이렇게 찢으신 거예요. 찢으니까 막 이 목사님이 막 놀래갖고 막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막 붙잡고서는 못 찍게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신령을 하나님 제게 보여주시는데. 그러니까 막 원장님은 찢으려고 하고 이 목사님은 막 이렇게 주워잡고 막 안 찢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막 영적인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이게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신령을 찢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찢고 싶지 않은 거야, 심령을. 영적인 공격, 영적인 그 귀한 것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찢는 것도 싫어하고요. 찢김을 당할 때 막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가려놓은 걸 왜 찢냐 이거죠. 이 영적 공격이 이렇게 심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요. 이렇게 찢긴 상태에서 그래도 막 부여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부여잡은 틈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물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떨어져요. 조금이라도 떨어지니까 조금씩 맞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맞으면 조금씩 변해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예배의 자리는 사모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요.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요. 입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령을 찢으시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찢김을 당할 때 내가 찢어져야겠구나. 내가 이 우산을 버려야겠구나. 이걸 빨리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조금씩 심령이 강박했던 심령이 어떻게 돼요? 옥토 같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1번. 2번은 이런 우산을 쓰고 있어요. 약간 까만 우산이었죠. 자, 이건 어떤 우산이에요? 네, 비닐 우산이에요. 투명한 우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봐요. 비 내리는 것도 듣고 들리는 것도 들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자기는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길 맞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고 느끼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지금? 비가 내 눈에 보인단 말이죠. 뚝뚝뚝 떨어지는 게. 그런데 나는 비를 충분히 맞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나 엄청 지금 충만해. 내가 너무 잘 알아. 나도 들어가 봤어. 다 해봤어.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 느낌도 알거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데 맞아요? 못 맞아요? 맞아요. 심령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느끼긴 느껴요. 그러니까 격불은 받아요. 격불.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건지는 왜냐면 보거든요. 느끼거든요. 느낌은 오니까 나 그거 성령의 역사 다 알아. 나도 해봤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랑 지금 내가 흠뻑 젖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요 상태로는 요렇게 된 상태는 적셔지지 않은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요렇게 두 사람을, 그러니까 세 사람의 심령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주려고 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 탓이죠.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다 내려주시는데 지금도 내려주시는데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졸고 있고 판단하고 있고 내 우산 쓰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 이르시라 할지라도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시고 싶어도 받지를 않는데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세요. 기다리시고 참고 기다리셔요.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그때 그 기도원에 계신 한 분을 제게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런 우산이 아니었어요. 근데 한 자매님이었는데 이 악한 영에 완전히 물려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자매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완전히 그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큰 돌 그 안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은 그래도 내가 썼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고인돌은요 그 안에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그리고 그 안이 얼마나 축축하고 추운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예요. 그걸 하나님 제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아무리 내려도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보지도 못하는 정도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 사람도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변해요. 왜냐하면 은혜의 자리에 가면 어쨌든 자꾸 보게 되거든요. 비 내리는 걸 보니까
그 자리에 가서 자꾸 보다 보면 나오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고 싶다는 신념을 가지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그 자매님이 나중에는 엄청 변해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은혜의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비를 맞는다는 거는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걸까요? 7절, 아까 우리 히브리서 6장 7절 말씀 들어주세요. 자, 비를 내리는 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이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어떻게 해야 된대요? 흡수하여. 흡수해야 돼요. 아멘. 흡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뭘랜데요?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뭘 받는데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는 마지막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 위해 지금 비를 내리는데 이 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흡수해야 돼요. 흡수. 다 같이 뭐라고요? 흡수. 뭐라고요? 흡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흡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그 보기만 끄덕끄덕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내려주세요. 이런 심령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흡수를 하시면 우리가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뭘랜데요? 채소를 냈어요. 우리 안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런데 8절 봅시다. 시작. 만일 가시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즉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가시 찌르는 거잖아요. 엉겅퀴 엉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버림을 당하고 뭐예요?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어떻게 된다고요? 불사름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줘요. 그런데 그 비를 흡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채소를 내지 않는 자는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은 소고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뼈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아멘. 아멘.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예요? 유치원생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세요? 죽은 행실과 회개함과 신앙과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잘 닦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데 나아가려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 계속 읽어봅시다. 3절. 그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은사도 맛봤어요. 그 다음에 성령도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어요. 자, 4절 보세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도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알고 내세의 능력도 알아요. 맛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도 알고요. 말씀도 너무 잘 알고요. 또 막 은사도 있는 거야.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신유 은사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됐대요?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못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 잘 믿었어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 다시 죄를 짓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다시 어디다가 하는 거래요?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했죠. 우리 예수님 믿고 신분이 이렇게 돼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따라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야 돼. 그렇지 못하니까 천국에 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적다고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향하는 길이 천국길인지 지옥길인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제가 지금 쉽게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가는 게 천국길인지 지옥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란 말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질문해볼까요? 천국 간다 확신하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거 제가 불변의 진리라고 했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처럼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따라 살지 않고 저렇게 타락한 자가 되면 예수님을 알고도 말씀을 알고도 능력을 받고도 천국을 갔었어도 어디 갈 수 있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타락한 자는. 타락이 뭐예요? 뭐 엄청나게 간음죄 짓는 게 타락이에요? 도둑질 해야 돼요? 살인해야 돼요? 아니요. 죄 있는 자가 타락한 자예요. 의인에서 죄된 것으로 벗어나는 거. 그게 타락한 자예요. 똥이 큰 똥만 똥이에요? 작은 똥도 똥이에요. 큰 똥만 있을 때 냄새 나요? 작은 똥이 묻었어도 똥 냄새 나요. 타락한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손 들어보면 손들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리스트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1번 여러분 10계명 지키고 계십니까? 네, 체크리스트 한번 해보라고요. 10계명 뭔지 알고 계세요? 기억하고 계세요?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 제가 그 중에 하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고 계십니까? 네.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아침에 예배 딱 드리고 그리고 나서 사용합니다. 주일을 안식일을 우리는 지금 이제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느냐 말이죠. 누구 돌잔치 있다, 결혼식 있다, 그러면 가지 않으세요? 장사 하시는 분들 오전에 잠깐 예배드리고 장사하지 않으세요? 돈 벌어야 돼요. 그런 거 핑계 대지 말고 지금 체크리스트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고 아이들하고 놀러 가지 않으세요? 영화 보러 가지 않으세요? 유흥하지 않으세요? 그거 거룩하게 온전하게 지키는 걸까요?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셨어요. 자, 2번 넘어갈게요. 2번 거룩하게 살고 계십니까?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것 탐하지 않습니까?
체크리스트예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게 살고 있나? 죄를 멀리하고 있나? 세상의 것 탐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3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기도? 잠깐 눈 감고 감사합니다. 내가 천국 가는 길인지 지옥 가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많이 벗어나면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4번째.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날 보고 사람들이 너 예수님 같아. 야, 너 진짜 사람이 예수님 같아. 이런 소리 들어오면서 살아보셨어요? 살고 계시나요? 다섯 번째, 날마다 죽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려놓고, 내가 하기 싫은 것도 예수님이 원하면 하고, 내가 없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5가지 체크리스트를 얘기했는데 쉽지 않죠. 제가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이제 댓글 한 분 다는 걸 보고 제가 못 샀어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 그래도 보셨나 봐. 야, 천국 가기 대빵 어렵네. 나는 불교 가는 게 낫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천국 가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너무 그동안 쉽게 생각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다 무너졌어요. 심각해요, 여러분.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겠어요. 너무 구원을 10원보다 싸게 생각하고 그 가치를 너무 하락을 시켜놔가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도 안 해요.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전도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천국 가는 걸로 100%.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 시대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때 막 900살 넘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었어요? 8명. 8명. 한국 교회에 우리 세계 여러 나라, 세계에서 그래도 한국에 세계 최고로 교인이 성도가 많은 교회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갈까? 주님이 한탄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금 들으시면서 그럴 거야. 아니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더니 왜 딴 얘기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천국 얘기도 하고요. 지옥 얘기도 했어요. 그동안 계속. 그런데 그 사람 그걸 딱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머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뭐 예쁘고 천사들도 많고 예수님도 봐도 너무 좋겠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고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가 천국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그 얘기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천국에 그런 게 있다고 나 그럼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만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 저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천국 본 거 지금 그거 전하는 건 책으로 충분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빨리 깨우쳐라. 깨워라. 자명종이 떼떼떼떼떼떼떼 울려가지고 시끄럽게 해서라도 깨우라는 거예요. 저 목소리 막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시끄럽게 한 이유가 있더라고, 하나님이. 깨우라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너무 많대요, 한국교회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사모 타이틀로 지옥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30년을 공생애를 하면서 왜 삶을 보여주셨어요? 그냥 오시자마자 그냥 딱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왜 30년을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자기 삶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처럼 따라 살아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지고 천국 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적어놓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덮어놓고 믿잖아요. 예수님처럼 따라 안 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좁은 문이에요. 무슨 문이라고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은 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럼 이제 천국 안 가고 싶으세요? 어려우니까? 아니죠.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가 천국 준비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평생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제가 여기 오지도 않아. 여러분들도 여기 교회 뭐하러 와요, 이 시간에? 여기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여기서 평생 산다면. 근데 우리 여기가 딱 끝나는 날이 있다고요. 오는 거는 순서대로 주민번호대로 왔는데 가는 거는 순서 없어요. 오늘이라도 갑자기 나가다가 사고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준비.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기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어디 갈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 우리가 아기를 만약에 임신을 하면 아기가 엄마 뱃속에 몇 달 있죠? 10달. 요 기간이 있어요. 10달 동안 요 뱃속에서 엄마가 먹는 음식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아이가 먹어요. 엄마가 만약에 담배 펴요? 그럼 아이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담배 먹는 거예요. 엄마가 술 마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술 먹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엄마가 주는 대로 그렇게 먹고 만약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렇게 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아이는 만약에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기형아가 나오는 거예요. 기형아. 그럼 이 기형아가 된 아이는 몇 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이 얘기 왜 하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엄마 뱃속에 있는 이 기한처럼 지금 짧게는 뭐 50년? 80년? 이제 뭐 길게는 100세라고 하지만 평균적으로 80세라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딱 지금 80세라고는 요 기간 동안 뭘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요 기간 동안 영적으로 잘 준비된 사람은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요 기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거 내가 막 하고 싶은 죄 다 줘. 그렇게 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에서 벌을 받아요.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건 무슨 시간이라고요? 기회의 시간이에요. 따라해 봅시다. 뭐라고요? 기회의 시간. 뭐 준비하는? 천국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산을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 나 우산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도 다 우산을 갖고 계세요. 이 우산이 뭘까요? 내 선입견, 내 편견, 내 고집, 내 자아, 이걸 딱 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시면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딱 쓰고 안 맞아, 안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를 맞고 싶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합니다. 이 우산을 다 벗어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를 흠뻑 맞으세요. 맞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흠뻑 적셔주세요. 나의 자아, 나의 고집, 나의 교만함 다 데워 던집니다. 그리고 맞으셔야 돼요. 비를 흡수해서 예수님 닮은 열매를 맺으셔야 돼요. 그런 자가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열매가 보여야 돼요. 아멘. 이제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 또한 성자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살았지만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하고 다 했어도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저도 지옥 갈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음을 하나님이 한 분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셔서 제가 거기에 돌이켰어요.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료 간증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조금 저희 얘기를 하면 저희가 태국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지에 있었고 선교지에서 돌아올 때 굉장히 고난과 힘든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책이 이제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때 둘째 아이가 돌이었고 저희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기도원에서 천국과 지옥을 보면서 저희 삶이 완전히 변했고 저희는 다시 저희 남편 목사님과 함께 태국인들을 선교하는 그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었어요. 인천 남동공단에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10년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태국어로 예배드리고 이 성도들을 이제 계속 전도를 하고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역이 좀 녹록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 외국인들을 섬겨야 되니까 외국인들이 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우리나라랑 3개월 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어서 태국인들도 우리나라에 3개월은 무비자로 올 수 있고 우리도 태국을 3개월 무비자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여기 와가지고 관광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일을 하니까 태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적게 벌어요? 많이 벌죠.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안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말도 할 줄 모르죠. 비자가 없으니까 병원을 가도 너무 병원비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요. 병원 좀 데려다 주세요. 말이 안 되니까 우선은 아프면. 그래서 저희가 태국어를 할 줄 아니까 성도 그 교인들을 데리고 아직 교인도 아니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을 저희가 데리고 이제 병원도 데려다주고 작게는 문이 안 열린다고 하면 문도 갖다 열어주고 뭐가 고장났다면 고쳐도 주고 뭘 잃어버렸다고 하면 잃어버리고 찾아도 주고 하여튼 막 뭔가 잡심부름을 다 할 정도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딱 왔잖아요. 코로나가 딱 오니까 이 공장에서 성도 그 노동자들을 내보내질 않는 거예요. 코로나 걸릴까봐.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가 없으니까 저랑 남편이 둘이 예배드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고 제가 이제 일선에 나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제가 몸이 많이 아파갖고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때 이제 제가 수술대에 누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천국 간증하는 자로 좀 써주세요. 이 땅에서 이렇게 일하다가 그렇게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저 한 번만 다시 써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작년 딱 1년 됐네요. 작년 3월에 에스더 기도운동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되고 유튜브로 갑자기 이제 유명해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로 많이 이렇게 알려지면서 여기저기서 이제 오라고 간증하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이루어져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오라는 데 다 갔어요. 막 일주일에 막 2번, 3번 막 가면서 막 갔어요. 가니까 끝나고 나니까 처음에는 막 제가 그 간증하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행복해서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뭘 주세요? 네, 이렇게 감사 사례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 사례비를 받고 오니까
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은 이제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도 셋이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뭘 많이 못 해줬으니까, 사례비를 받으니까 막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막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막 이것도 사주고 저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너무너무 신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 간증하러 가는 이제 초청하는 교회들이 큰 교회도 초청하고 작은 교회도 초청하거든요. 근데 만약 같은 날이에요. 만약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같은 날에 두 교회가 저를 불렀다면 큰 교회 가고 싶겠어요? 작은 교회 가고 싶겠어요? 큰 교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든 원하시지 않든 나는 그때 큰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렇죠. 돈 많이 주죠. 금액이 좀 달라요.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큰 교회는 더 많이 주네? 이왕이면 큰 교회 가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자, 그걸 두 단어로 뭐라고요? 타락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타락하는 거예요. 죄는요, 크게 처음에 시작하지 않아요. 작게 시작해요. 저의 그 작은 마음에 그 작은 틈으로 물질에 대한 그 욕구에 대한 그 틈으로 마귀가 샥 넣어주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가라고? 큰 교회 위주로 가라. 자, 큰 교회 위주로 만약에 제가 계속 가게 됐다면 그때부터 이제 저도 조금씩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스스로 느끼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 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한테 막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큰 교회 위주로 제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서 큰 교회 가니까 제가 어떻게 변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잘하고 싶겠어요? 못 잘하고 싶겠어요? 엄청 잘하고 싶죠. 엄청 잘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또 불러줘야지. 잘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는요, 내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얘기했지? 찾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더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영화도 좀 넣어야겠구나. 이런 얘기도 넣어야겠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는 누구 걸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얘기도 하고요. 점점 재밌게 하려고, 웃기게 하려고 하고 막 이렇게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웃기게 하니까 또 좋아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구의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너무 신기하게 그런 것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렇게 가다 보니까 제 스스로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는 거예요. 양심이 찔림이 있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이게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너무 많이 가버린 거예요, 이만큼을. 그래서 제가 그때 나를 내가 잘못 갈 때 좀 가르쳐주고 지적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켰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무료 간증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지기 시작했어요. 크리스트 알려드렸죠? 거기에 제가 두 번째로 말했던 게 기도하십니까? 라고 했잖아요. 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도 하기는 했죠. 한 30분? 근데 지금은 3시간씩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 기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의 영이 항상 임하시는데 뭘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요, 밤 기도하시고요, 새벽 기도하시고요.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예수님처럼 따라 살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죄된 길로 가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예수님처럼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제가 이제 천국을 받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게 됐었어요. 채소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겉모습은 거룩한데요. 속 안은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까 찬양 제가 잠깐 이제 부른다고 작곡하신 그 지사님도 시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기독교인으로 오래오래 살았는데 자기 당연히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피아노 반주도 하고 교회에서 오래 생활했고 식사기도 3번 하는 게 기도는 전도, 말씀도 가끔씩 받고, 근데 천국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제 간증을 듣고 천국 간증을 보고 이 책을 보고 나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나 지옥 가겠구나. 나 이대로 죽으면 죽었구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곡을 쓰게 해주시고 천국 곡을 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곡을 만들어서 이번에 음반을 내셨어요. 제 천국곡 2곡도 들어가고 7곡이 나와요. 여러분, 비를 맞으십시오. 아멘. 비를 맞아야만, 흡수를 해야만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 안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멘. 우산을 걸어 던지세요. 아멘.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찢으신 틈으로라도 자꾸 맞으세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만 찔림이 있다? 빨리 회개하고 좀 돌이키세요. 아멘. 그럴 때 천국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알고만 계시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중언부언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세요. 정화도 떠나고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미심적인 내가 원하는 육신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